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41절서부터 12장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은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요즘 이 사람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한번 들어보고 제대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김충근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그 사람 설교를 김충근 목사님은 타자로 다 친이라고 하루를 고생했어요. 하루를 소비했고 나는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건 틀렸고 이건 맞는 얘기다. 이걸 분별을 하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데 또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고 김성수 목사.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수 출신의 보살이에요. 가수 때는 김정우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3월 6일 오전 10시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대요. 50세에. 조금 요즘 시대치고는 빨리 갔네요. 그죠? 금년 3월 6일 날, 한 달 전, 한 달 보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8년 제2회 KBS 대학 가요축제에 참가해서 비 오던 날로 대상을 받아 가수가 된 거죠. 이 사람이 1991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작별. 꼭 이런 사람들이 일찍 가더라. 돌아가는 삼각지, 하여간 이상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꼭 일찍 가더라고. 가수들 보면. 인터넷 검색해봐. 이거 다 나오지. 그래서 1994년 너를 위한 사랑 방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알지 모르는 난 몰라. 1997년 사무엘 베케트 연극이 끝나는 날 등 곡으로 가수 활약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수 활동도 특이하게 했네요. 왜? 우리가 잘 모르는 이상한 곡들을 많이 불렀네요. 그죠? 우리가 아는 건 그냥 사랑, 이별 요거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1997년 예명 김정우로 2000년까지 가수 활동하다가 2001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 공부를 마친 뒤에 2004년 캘리포니아 서문학교회를 설립했고 2012년 4월 1일 서울 서문학교회를 설립했다. 2013년 3월 6일 50세 심장마비로 별세했는데 책을 썼는데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1권 2권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기복주의를 비판했고 신비주의를 비판했고 물질주의를 비판했고 실용주의를 비판한 것을 내용으로 돼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써놨어요. 이 김성수 목사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처음에 박영선 목사에게 같이 있으면서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박영선 목사의 개혁주의 신학의 노역에 매료된 사람이다. 나도 이 박영선 목사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설교를 참 잘하시고 이 옳은 얘기. 즉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올바른 얘기죠. 그 설교가 참 좋아서 저도 이분의 설교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분 밑에서 이제 그 설교를 많이 듣던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처음에는 박영선 목사 스타일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지만 박영선 목사를 따르지 않고 박영선 목사가 하는 그 설교가를 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개혁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문학교회를 설립했다는 거죠. 그게 자기 스승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 밑에서 자라다가 자기 스승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설교라고 하는 일반적인 모든 교회 목회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터넷에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설교 본문 가부가 헌금을 드리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써놨어요. 오늘 헌금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할 겁니다. 헌금, 당신만 혼자 그런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번 주에 또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고 보니 헌금이에요. 이것도 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저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 컨펌해 주셨어요.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또 이 꿈 얘기 듣고 또 우리 목사는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꿈만 꾼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꿈꿀 겨를이 없어요. 한 서너 시간 자니까 꿈꿀 새가 없어요. 그 사람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한 거예요. 녹음된 것도 지금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들려주고 설교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글자로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 하루 걸렸다니까요.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누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누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고 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부가 왔습니다. 가부가 와서 두 렙돈, 즉 한 고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다고요. 착 보셔서 아신 겁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었구나 라는 것을 아셨고요. 그래 놓고 그 여자를 칭찬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구나. 그쪽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그 설교 쪽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된대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갖고 와서 그 헌금함에 넣는 것을 칭찬을 하셨지만 그 칭찬의 의미는 다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부는 분명 자기의 전 소유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은 잠깐 네 마음은 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는 네 마음은 안다. 그렇지만 너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반은 넣고 반은 가지고 가서 네 식구들과 함께 빵을 사서 요기를 하든지 그렇게 유용하게 쓰거라 해야 우리가 아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다 넣는 거 그대로 다 놔두시고 다 넣은 그것을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투리도 엄청 많이 쓰고 그러죠? 예. 지금 이 말도 말이 안 돼요. 이 여자가 넣은 것은 두 렙돈. 두 렙돈은 그 시대에 가장 적은 화폐 단위.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10원짜리야. 10원짜리 둘을 반을 가지고 가서 너 먹고 살아라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100원짜리라고 하자고 100원짜리. 아니 조금 더 후하게 쳐서 500원짜리라고 하자 500원짜리. 500원짜리 두 개를 넣는데 너 이 반은 가지고 가서 너 이걸로 너하고 네 자식 먹고 살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지금 성경에 기본적인 건 다 빼고 자기 생각대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적은 화폐 단위예요. 두 렙돈이. 한 렙돈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원짜리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1원짜리는 안 쓰잖아요. 제일 적은 화폐 단위가 10원짜리예요. 조금 높여줘서 100원짜리라니까. 그래 이걸 갖고 가서 뭐 먹고 살아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책을 안 보는 거예요. 봤더라면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왜? 지금 환경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사람은 교회 나와서 100원짜리 두 개 헌금할 수 있잖아요. 나도 가난할 때는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헌금을. 진짜 없으니까 100원짜리도 없을 때도 있었는데 빈손 집어넣는데 뭐.
응? 빈손 주머니였어요. 헌금 주머니 나 시간에 오니까 나도 빈손으로 하나님 나는 지금 헌금이 없어요. 나를 드립니다. 받으세요. 하고 난 드렸거든요.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나를 드렸으니까 한 번도 뭐 아니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헌금은 못 드니까 몸이라도 드려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본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 넣는 거 그대로 놔두시고 다 넣은 그것을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예, 지금 말이 안 돼. 지금 이것도 본문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잘 진의를 해보자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야기를 마가복음 요 부분에 다 끼워 넣으신 이유는 너희들이 받은 거 다 바쳐라. 그래야 내가 칭찬한다. 거기서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힌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이 교회의 본질, 여러분 하나님은 그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이 표현 방법도 좀 참 특이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으심으로 인해서 생긴 그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기들을 위해서 감춰 두었다고요. 여기 또 틀렸어요. 전 재산이라고 그랬죠.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에요. 밭을 팔아서 갖다가 바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또 더한 거죠. 더한 거예요 지금. 전 재산이 아니에요. 밭을 팔아서 갖다 그랬지 전 재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 이단들이 이런 짓을 해요. 내가 오늘 이걸 가지고 나온 것은 이단들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풀어댄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갖다 붙이질 않는 거예요. 전 재산 아니에요. 밭을 팔아서 바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자기들을 위하여 감추어 뒀다고요. 감춰둔 건 맞아요. 그건 그 말은 그렇죠? 조금.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근데 죽여버린다고요? 이렇게 지금 설교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 의미는 너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지 않고 조금 감추면 니네 큰일 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 천국의 모형, 천국은 요만큼의 죄 누룩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 그런 작은 죄가 들어올 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 교회, 그러한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 그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원래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똑똑해요. 그래서 우린 잘 몰라요. 나도 무식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가봅니다. 본문 내가 찾았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 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4절 5절 읽으세요. 아멘. 네, 땅을 팔았죠. 이 말씀을 갖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석 1.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겠다.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서원이에요. 서원. 반드시 갚으라고 했어요. 민수기 30장 읽으세요. 아멘.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이제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그랬으니까 숨기지 말고 다 갖다 바쳐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숨겼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해서 하나님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약속해서 했으니까 못 바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야지.
속여서나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래서 보세요. 거짓말은 마귀가 아비라고 그랬죠. 마귀 다 아는 말씀.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새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그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쓰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사단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근데 마귀가 사단과 같은 말이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 뭐예요? 아비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아나니아 속에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사단이 들어갔다 이 사단. 너 왜 하나님께 속이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차라리 그냥 그러지 말고 땅을 팔았는데 일부는 가지고 일부는 제가 쓰려고 남겨놨습니다. 이러지. 왜 다라고 거짓말해서 하나님을 속이느냐? 네 속에 지금 사단이 들어갔다. 왜? 거짓말하니까.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베드로는 지금 올바르게 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이 들었다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김성수 목사가 해서 천국은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안 된다. 모든 성경을 천국과 연결해서 풀었어요. 지금 이 아나니아의 사건을 천국 얘기로 풀었다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천국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지금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걸 갖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런데 이 말을 싹 빼버리고 천국 얘기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거 신기하다. 참 그럴 것 같거든. 또 성경에 모르는 사람들도 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을 오버해서 해석하는 거죠. 성경을 오버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특이하게 풀려고 오버한 거예요. 이건 지금 천국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죄값을 물은 거지. 아니 차라리 우리가 약속을 했어도 못 바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 이거 베드로 사도 내가 약속을 했지만 이만큼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요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서 좀 남겨놨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다라고 지금 거짓말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네 속에 들어갔다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얘기를 이걸 천국과 연결해서 천국에는 요만큼의 죄가 있어도 못 들어간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여기다 갖다 붙일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맞는 말인데 여기다 갖다 붙일 말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데다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은영 그래야지 박은영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무데다 그걸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니까. 다 붙여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성경을 모르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참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의 이 구절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로 갑니다. 이건 그 목사의 말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모습이죠. 네 것 내 것 없이 전 재산을 다 내려놓고 서로 통용하다라는 거예요. 다 갖다가 바치니까 제자들이 분배해서 나눠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초대교회 말고 그러한 가난한 것이 없고 핍절한 것이 없는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러한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밭을 팔고 땅을 팔아서 갖다가 사도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구만. 그러니 여러분은 100번, 1000번 이단에 가서 공부하면 그냥 넘어가요. 자, 여러분 지금 영세민이에요. 국가에서 한 달에 50만 원씩 갖다 줘요.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100만 원씩 갖다 줘요.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그러면
100만 원 집 받아서 안 가난해요? 식구가 네 사람인데? 집도 없이 월세 살면서? 가난한 거예요. 아무리 사도들한테 갖다 줬어도 나눠줘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이때 가난한 사람이 없다니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은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그렇죠? 그 돈 몇 푼 갖다 준다고 가난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먹을 건 해결되지만 가난 자체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생각을 깊게 해보지 않고 입에서 말이 나오는 대로 막 쏴대는 거예요. 막 그냥 묵상해보지 않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 없이 막 쏴대는 거예요. 근데 설득력이 있어. 왜? 가수니까. 가수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렇게 설득력 있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호응을 받고 박수를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설득력이 있어. 가수니까. 거기다가 또 서울대 나왔으니까 머릿속에 든 건 많어. 난 서울대 나온 조영남 되게 보기 싫어요. 그 사람 미국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지금은 목사 안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없대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TV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흉만 보더라니까.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 어머니가 그러겠냐 이거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가짜 꿀을 만들었대. 찬송가 부르면서. 그러니 그게 무슨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지네 어머니가 그 옛날에 왜 가짜 꿀을 만들었어? 그 새끼 참먹이려고 안 굶기려고 하나님 앞에 죄 되는 줄 알지만 자식 새끼 참먹이려고 그랬지 어머니가 자기 입속에 들어가려고 그거 만들었겠어요? 물론 그게 죄는 죄지. 그런데 그때는 워낙 가난한 시대잖아요.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가난한 시대잖아요. 그때는 뭐 뭐든지 해서 먹고 살려고 풀뿌리라도 캐먹는 시대잖아요. 지 서울대 가는데 하숙비라도 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요,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인간성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내가 그 TV에 나오기 전에는요, 조영남이 노래를 엄청 좋아했다니까요. 맨날 조영남이 강남보 제비 이런 것만 불렀는데 그 딱 보고 나서부터는 그냥 조영남에 대한 노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불러요. 왜? 사람이 틀렸어요. 인간성이. 자기 부모가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는 그렇게 알망전 TV에 나와서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강도짓을 했어도 텔레비에 나와서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난 그건 서울대 헛나왔다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지금 여기도 말이 안 돼요. 이거 밭을 팔아서 갖다 줘서 여기가 지금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먹을 것만 임시로 지금 해결이 됐을 뿐이지 가난한 건 여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설교를 해나가요.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을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이 성경 신명기 1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사람은. 그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그 나라는 내게 유업으로 주는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은 그 땅이다.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서로 통용하며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대방을 먼저 걱정해주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상대방 걱정해줘요? 이건 요한계시록도 또 안 읽어봤어. 21장. 이 도대체 입에서 말이 나오는 대로 막 뱉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없어.
천국이 걱정하는 곳이라면 갈 필요가 없지.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핍절한 곳 없이 서로 통용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 안에는 누군가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서로 통행하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국의 비슷한 교회 천국.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나오면 그래도 안정이 되고 그런 교회 천국은 맛볼 수 있는 거죠. 조금은 맛볼 수 있는 거죠. 천국의 기분을. 예. 그렇게 해석하면 또 그건 맞아요. 다 틀린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 앞에 지금 성경 구절을 인용했죠. 땅에서는 이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신 명령을 다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이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죠.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땅에서는 못 받는데 하늘에서만 이걸 받을 수가 있대. 근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땅에서는 정말 이런 복을 못 받느냐? 성경으로 찾아보자고. 네, 성경으로. 내가 이건 이제 성경 찾았어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한나가 한 얘기. 한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대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가 한 얘기인데 자기 아들 보고 한 얘기예요. 가난한 집 아들 사무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도 뿔이 높아졌다고. 이 내용 전체를 보면 그래요. 자기도 같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사무엘이 별볼일 없는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 바쳐져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돼서 귀족이 됐단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쓴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앞에서 하신 신명기 말씀을 이룬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해석 4.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그래서 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여호수아 통해서 들어갔지요. 땅에 분명히. 그런데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천국을 상징하기도 해요. 천국을.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는 땅에 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땅에서 받은 건 사실이라고 해요. 믿습니까? 땅을 분명히 주겠다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분명히 족속 물리치고 그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 가서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포도송이 갈린 가지를 베어서 40인 동안 12명이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두 사람이 막대기에다 포도송이 하나를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나무를 따니라.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지금.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다 끼어가지고 갈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모세한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그 과일을 갖다 보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땅을 줘요, 안 줘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땅에서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땅에서 다 가난해야 돼요?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예. 극단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주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적과 꿀이는 땅에서 배부르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배부르게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먹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은 모두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다 사실이죠. 근데 이 사람은 땅에서는 이런 복이 없다는 거예요. 다 천국하고만 연관시켜 놓은 거예요. 해석 다섯 번째, 시편 128편에 일어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대로 돼요 안 돼요? 땅에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땅에서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천국만 가서 그게 된다면 진짜 소망이 없지. 근데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을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김성수 목사가 하는 얘기가 성경은 파면 팔수록 전입가경이요. 너무나 그 안에 감춘 비밀들이 그 비밀이 크고 아름답고 심오하다고요. 그거 맞아요. 이 말은 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로 전입가경이에요. 그 헌금의 진위가 뭔지 파보자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의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제물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각을 뜨고 그 머리에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이 죄인이 있는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의 죄를 없애주는 것, 그것이 제사가 아닙니까? 구약을 모르면 또 안 되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속죄제를 드리러 가요. 그때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거기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한 다음에 나 대신 양이 죽거나 염소가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죽여가지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로 확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 네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이렇게 모세오경에 돼 있는 거죠. 그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에서 분명히 나와 있듯이 그 제물을 태운다고 죄가 사해지겠느냐. 그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다 품에 안고 태워져 버리는, 십자가에서 태워져 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 말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십자가 위에서 태워져 버리는, 십자가 위에서 태워져 버린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지금. 막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막 지금 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지르러 갈 때마다 전부 양을 잡았냐?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이제 좀 뒤에 나올 거예요. 내가 써놓은 게. 그러면 이 제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뭐예요? 이 예물은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관지어서. 그런데 이걸 이제 정확히 하려면 5대 제사를 알아야 돼요. 이건 이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양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는 제사인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을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뭘 가져가야 돼요? 곡식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번제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양이 없어. 그러니까 소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곡식을 가져가서 드려. 양 안 가지고 가요. 그 다음 번제. 번제는 이제 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양. 번제물. 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하목제가 있어요. 하목제. 하목제도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비둘기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다 틀려요. 소제도 감사제, 요 하목제도 감사제예요. 네? 감사제. 번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제사.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 날 범제를 드리고 그랬어요. 하목제는 달라요. 또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네 번째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모두 자원해서 드리는 거지만 속죄제나 속건제는 의무적이에요. 속죄제는 뭐냐? 죄를 범하면 드리는 제사예요. 쉽게 말해서.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뭐냐? 인간이 성물의 죄를 범하면 드리는 건데, 죄를 범했을 때는 그 물건,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성물을 죄를 범했을 때는 더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더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대 제사를 드리는데 무조건 양만 가지고 가고 염소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속죄제를 하나를 설명해야 되는데 제사는 몽땅 그렇다. 이렇게 지금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지가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양을 드려야 됩니다. 염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대신 그 양이 죽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이건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막 해대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속죄제에서 양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번제나 소제에서는 하나님께 감사, 화목제에서도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제사를 지금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런 설교를 해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헌금을 못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헌금 못 드리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헌금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은 헌금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확연히 각인되어 있어 확인되신 분들은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는 이 땅에 눈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목숨 두고 살고 있는 이 재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겁없이 바치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내 생명까지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다 틀린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다음에 이 글을 해석해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헌금 안 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서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 받았으면 전부 하나님 것이니 전부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리래요. 가부가 전부를 드렸듯이 10에 10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요 재산 다 드리셔야 돼요. 왜? 계속 이 메시지가 이 헌금 설교 34분을 하더라고요. 34분 하는데 5번이 강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이런 설교에 맹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 받았어도 헌금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 받았어도. 네. 구원 받았어도 헌금 못하는 사람 있어요. 왜? 구원 받았는데 너무 환경이 지금 안 돼서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의 가구 헌금 이야기로 또 돌아가요. 막 가다가 지금 가부로 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대목에서 이 가부를 칭찬한 것은 너는 그 비밀을 알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앞에 네가 가진 것을 다 바치면 바로 다음 끼가 걱정이 되는 그러한 가부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네가 다음 끼 일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이걸 다 갖다 바칠 수 있다는 것, 네 전부, 네 소유를. 이 네라는 말은 어느 사투리예요? 충청도? 경상도? 경상도예요? 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네 전부, 네 소유를 다 갖다 바칠 수 있는 것은 너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눈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자구나. 그래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아릇해요. 그러니까 가부가 다 바친 것은 너는 지금 2개만 있어서 바친 것이 아니라 너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지. 너는
나는 세상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삽니다. 천국 가서 살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나는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가진 전 재산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드렸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이 여자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성경에 도통한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추측이에요. 추측.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 천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모험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런 것이 관건이라고요. 이 사람의 해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다 갖다 바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다. 진짜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 바쳤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성경이 지금 들어옵니까? 자, 다른 사람들의 해석, 이 사람 말고 가난한 과부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해석했냐? 43절 읽어보세요. 아멘. 예. 여기 천국의 비밀을 알고 넣었다고 그랬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랬지 천국의 비밀을 알고 넣었다고 안 했어요. 그들은 누가 해석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해석한 거야. 예수님이 해석한 게 더 정확하죠.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소유. 그들은 뭐예요? 뭐 중산층도 있을 거고 서민도 있을 거고 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유 있는 데서 넣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정말 둘의 돈밖에 없었다. 전 재산이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해석해 준 거예요. 이 이상 더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더 보태도 안 되고 더 빼도 안 돼요. 성경은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여기를 어떻게 해석해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뿅 가는 거야. 그냥 뭐 새로운 뭐 신천지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 3. 성경에 보면 구약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구약 성경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 들고 안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지고 가야 돼. 가루 한 움큼. 그러니까 밀가루 먹잖아요. 빵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루 한 움큼이라도 갖다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성전에 갈 때 빈손 들고 안 가고 뭐래? 자기 갖고 있는 적은 것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출애굽기도 써놓고 신명기도 써놓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그래놨죠? 그러니까 이 사람 신앙이요.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해석 4. 가난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을 꼭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잠언 3장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과부가 2렙돈, 가장 적은 화폐단이 2렙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왜 드렸겠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애들이요, 교회 나오는 애들이요, 나한테 초콜릿 2개 갖다 준 애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요 이렇게 주는데 보면 조그만한 거 2개 주더라고. 어른이 2개 주면 창피해서 안 가주지. 근데 애들은 가져와요. 어떤 애는 지가 먹던 거 주는 애도 있어. 네, 그래도 이뻐. 왜 걔가 날 줬을까요? 목사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네, 존경하는 마음으로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부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가 이상하게 갖다 붙여. 이 여자가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바쳤다. 굉장히 오버액션을 취한 거죠. 그 다음 이 사람이 또 고린도서 9장 5절을 치는, 이건 정말로 웃겨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에게 가서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랬죠? 이 의는 다 알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김성수 목사 해석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이 걸리죠?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적게 심으면 하나님이 적게 나에게 배당금을 주시고 많이 심으면 많이 배당금을 주신다. 글로 접근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적게 심고 적게 거둔다는 것은 내가 이 헌금을 내므로 해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거에 1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적게 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게 심는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적게 심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걸 내가 뭘 내가 드리면은 하나님이 10배, 30배, 100배로 줍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게 심는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심고 거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앞에 설명한 것처럼 내 신앙을, 내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것에 눈 두고 살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심은 것을 많이 심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나는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드리는 사람이 많이 심고 많이 거둔 거래요. 그러니까 다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가서 싹 집하라고 다 갖고 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무서운 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봐봐요, 자세히. 그들이 거둘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천국의 풍성함,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될 거예요. 하늘에 가서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땅에서는 못 거둔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심는다고 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낸다는 것이 아니라 내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면 저 천국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많이 심음으로 많이 거두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 못 가게요? 부자들만 가는 것이 천국입니까?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그대로 했는데 지금 앞에 말과 뒷말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된다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갖다 꿰 맞히니까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로 사기쳐가지고 말이죠. 헌금 강요하고 뜯어먹는 인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분 지금 설교예요. 다 갖다 바쳐라 말이죠. 지들은 막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다 담요 만들게 만들고 그랬던 작자들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막 아멘 소리가 막 튀어나와요. 듣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진짜 다 바치려는 사람 누구요? 자기요.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해대는 거야.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친 거예요 지금. 김충구 목사님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지금까지 했다니까. 내가 친 거 아니고 내가 치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 말, 진짜 사기꾼은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에요. 진짜 사기꾼은. 그런데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기존 교회 목사들을 갖다가. 자, 해석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근데 이 말은 뭐냐? 연보를 준비하라고 그랬죠. 5절에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다고 억지가 아니라. 연보 헌금이죠. 헌금. 주일날 선교 헌금 미리 준비해라. 헌금을 준비해라. 지금 헌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 다음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얘기.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바울은 이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했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선교를 했거든요.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이걸 지금 적게 심는 것은 땅에서 내가 심으면은 뭐 30배, 100배를 받는다는 것이 그거고, 많이 심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많이 거두는 건데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많이 심는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많이 거두고 싶으면 다 드리라는 거예요. 한 푼도 통장에 있는 돈까지 싹 갖다 드려요. 그 교회 가서. 우리 교회는 안 받으니까.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막 해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11조는 뭐예요? 11조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11조의 원래 뜻, 그 11조는 어떤 때 드렸어요? 구약에서 내인들의 생활비를 한 거예요. 아주 막 복잡해 아주. 나머지 11지파가 이 내인들은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유월절에 장자들이 다 죽어야 할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장자들은 다 살았잖아요. 갑자기 지금 막 말이 막 왔다 갔다 해요. 11주 얘기하다가 내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장자 얘기하다가 성경 모르면요 그냥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다 틀린 얘기예요. 자, 11조의 원래 뜻 지금 얘기하는데 내인들의 생활비를 준 거 맞아요. 내인들한테 생활비 맞는데 애굽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했죠. 출애굽 당시에.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맞아요. 그걸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장자는 다 내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대신 물질로 드리도록 했어요. 물질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 거라고 거기에 써놨어요. 출애굽기 할 때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지파 한 지파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나머지 11지파가 그들을 먹여 살리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죠. 그 네 지파는 장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 네 지파가 왜 성전에서 일하게 되느냐 그 원인을 알면은 이건 지금 틀린 말이에요. 그 장자는 남자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장자라는 것은 그 남자를 뭘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경에서 사람을 계수할 때 어른 성인 남자만 셌잖아요.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취급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속한 가정을 센 거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는 전체 인구를 대표한 거예요. 그러면 내인은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억지 주장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내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죠. 그들은 자기가 땅이 없고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이에요. 이들은 전체를 대신해서 그게 11조라고요. 원래는 11조는 성경 그 율법대로 하자면 11조 아니에요. 10의 1조는 내인들에게 주고 또 11조 하나는 고와 가부들을 위한 구제에 쓰고 또 3년에 한 번 11조는 그들의 성전에 올라가 여비로 썼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하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라는 10의 2점 몇 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성경에서 지금 두 군데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여기 정확히 알지 못하는 누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알아요. 제1의 11조가 있었어요.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소득의 10분의 1.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에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께 성물이라 바치라고 했어요. 제2의 11조가 있어요. 제2의 11조는 10의 9 남았죠. 10의 9 남은 것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1년차, 2년차는 1년차, 2년차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가지고 성전 앞에서 그 돈으로 잔치를 해서 가난한 사람도 주고 손님도 주고 막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여기 성전으로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항상 배울 것이라 하면서 택하신 곳,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른 곳이 성전이죠. 그곳에 가서 성막에 가서 성막 앞에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베풀어. 그 다음에 10의 3조가 있어요. 10의 3조. 10의 3조가 있는데 이건 뭐냐? 10의 2조를 띄었죠. 1년차, 2년차. 근데 3년 가서는 이 10의 2조와 똑같은 것을 띄는데 그것은 성전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 잔치를 줘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인데 하나님께서 동네 사람과 나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해석했어요? 10의 이 세 번째를 갖다가 뭐라고 해석했냐? 자, 여기 다시 올라가서 봅니다. 네. 10의 1조는 내인들에게 주고 두 번째 10의 1조는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구제에 쓰고 세 번째 11조는 성전에 올라갈 때 뭐를 썼다고요? 여비로. 이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틀린 얘기요, 옳은 얘기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엉터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도 틀린 거예요. 고아와 가부가 아니에요. 무조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막 앞에 가서 잔치를 배설해서 거기 온 사람들은 다 먹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드릴 11조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올라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 가면은 먹을 게 항상 풍족하니까 외국 사람이든 나그네든 뭐 손님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거가 먹을 게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덕택에 오늘 또 얻어먹었네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제대로 모르고 막 해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가 막 찍어 바르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막 쏴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도 진짜 자기가 모르면서. 자, 그래서 내가 성경 다 찾아 증명했고요. 김성수 목사는 또 설교를 합니다. 그 뒤에. 왜 거기에 목 매달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복 받을까 봐. 그래서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복 받으려고 하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시자고요. 그 참 내인이 누구예요? 누구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이들이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잖아요. 내인이 아니요. 내인은 성전에 봉사하는 직책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예수님은 구약에 뭘로 오셨는가 하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어린 양. 왜 이게 필요했느냐? 예수님 왜 이게 필요했느냐? 모든 사람의 죄를 갖다가 속죄할 때 속죄제를 때 양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양이 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대제사장은 뭐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무는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둘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내인이라고 그러잖아. 내인.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갖다 찍어 부리면 막 그냥 그게 된 줄 알아. 네이지파는 원래 성전 봉사일도 아니에요. 출애굽 당시는 네이지파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선택하지도 않았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죠. 모세가 네이지파야. 모세가. 그때 모세만 하나님 쓰시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자꾸 나는 입이 뻣뻣하고 못 온다고 그러니까 그럼 네 형 데리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형이니까 레이지파야. 예. 그래가지고 아론이 가서 대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무가 아론한테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만 거기 보면은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하도록 돼 있어. 네이지파는 뭐냐?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언제부터 하게 되냐?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상숭배 송아지를 했잖아요. 송아지. 송아지 했을 때 3,000명 죽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편에 서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이지파만 딱 섰어요. 왜? 모세가 네이지파고 그러니까 네이지파는 지들끼리 팔을 안으로 굽혀가지고 모세 옆으로 올린 쓴 거예요. 칼을 빼라! 그리고 우상숭배한 자들을 죽여라! 그랬더니 가서 죽인 거예요. 진짜로 3,000명을 죽였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헌신했다.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이지파에게 복을 주셨는데 너희는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하느냐? 네이지파는 어떤 성이든지 수원성, 뭐 대전성, 강명성 이렇게 있으면 성에서부터 2km까지는 네이지파에게 땅을 주어라. 그러니까 땅이 제일 좋은 자리는 누구 거예요? 다 네이지파 거예요. 땅이 없다고요? 땅이 있어. 제일 좋은 거 다 줬어. 그 네이지파가 11조를 드려요. 그 11조를 갖고 제사장이 먹은 거예요. 11지파가 드리는 11조를 갖고 제사장이 먹은 게 아니에요. 그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네이지파에게 분배를 해줬고 네이지파가 또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그건 제사장들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11조를 안 내요.
구약에 보면. 왜? 제일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니까. 제사장은 숫자가 적죠. 왜?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사기에 가서 보면은 그 미가의 집에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요. 네 지파야. 그래가지고 그 미가의 집이고 뭐 그냥 다 그냥 박살나 버리잖아요. 사사기 할 때 내가 가르쳐 드렸어. 다 박살나 버려. 다 죽어요. 다 죽어.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긴 지금 자꾸 갖다 엉뚱한 사람 갖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네 지파에다 갖다가 대입을 시키면서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네 지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제사장과 어린 양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봐야 돼요. 주석책을 봐야 돼. 수백 년 동안 잘 해석해서 내려오고 있는 우리 선배들이 성경을 어떻게 풀었는가를 꼭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엉뚱한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그런 책을 안 봤다고 자기가 입을 해. 나는 공부한 적도 없고 나는 주석책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영감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막 찍어 발리는 거야.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갖다 막 붙이면 하니까 그 말이 돼갖고 막 문제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말 안 해. 그 말 안 하고 또 새로운 말 갖다 집어넣고 새로운 말 갖다.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왜? 과거에 틀린 말들은 지금 안 써먹으니까 하나도. 그렇게 해서 지금 신천지가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난 딱 들으면서 다 80%가 다 틀린 얘기야. 왜 이런데 사람들이 속냐고요. 분별력이 없어 속는 거예요. 분별력. 자, 그 다음 뭐 지금 이 시대에 목사가 내인입니까? 아니요. 목사가 자기가 내인이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나도 지금까지 제사장으로 한 얘기 한 번도 없어.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목사 제사장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목사 존경하지 말라니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을 소모시켜서 여러분을 가르쳐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자니까. 목사는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왜 안 넘어가? 열받았어. 안 넘어가네.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에? 넘어가야 성도님들 이해가 빠른데. 찬송합시다. 자, 넘어왔어요? 예. 여러분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내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서 당신들이 하니까 우리가 이것 주는 거다라는 속전이었잖아요. 그 참 속전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쳐졌어요. 속전이 다 바쳐졌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속전이 뭐냐? 속전. 우리가 죄를 속해달라고 할 때 드리는 예물. 그 다음에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장자를 다 바칠 수가 없으니까 대신 물질로 드리는 거. 내 아들의 속전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 그게 속전이에요. 예수님이 그 속전이 돼서 다 바쳐졌다고요. 그러면 이제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속전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하고 장자가 속전하는 거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성경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는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속전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속전을 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죄하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주신 거고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자, 그래 지금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막 엉터리 없는 말을 갖다 막 이젠 뭐 필요 없어요 하면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했느냐. 또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11조 드리라고 했죠.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이 이야기는 그 당시 구약의 시대지요. 예수님이 아직 죽기 전이라고요. 부활하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때는 구약이래. 십자가에 죽은 다음이 신약으로 바뀌는 거래. 이건 또 어디서 나오는 궤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바뀐 거예요.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혼자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혼자만. 예.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은 딱 들으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11조를 내라고 한 것은 아직 십자가에 안 죽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을 지켜라.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설교는. 아니에요. 11조는 내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11조 해야죠. 그때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죠.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율법이 완성됐다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자, 율법의 완성.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건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 그럼 뭐냐?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읽어보세요. 아멘. 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대신 짊어지고 죽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10계명은 하라고 하지 말로 돼 있어요. 그렇죠? 10계명. 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하고 그랬죠? 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라와 하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랑에 대한 얘기가 빠졌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가 빠졌어요. 하라 하지 말라. 죄를 가르쳐주는 말씀만 들어있지 사랑에 대한 말씀이 빠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느니 무슨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완성. 하라 하지 말라는 있는데 사랑의 계명을 주면서 구약 율법의 부족한 분을 딱 채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우리에게 사랑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지금 율법의 완성이라고 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네. 자, 너무 많으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켜야 할 이만큼의 율법이 있다면 우리가 이만큼 지켜놓고 나머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키고 계셨다고요. 이 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은 니들이 지킬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말라기에서 너희들이 11조 해라. 내가 너희들이 11조 하면 축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 그것은 그러는 것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들 11조 해라. 근데 못하지. 그 이야기와 아울러 너희들이 정말 율법 중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뭐냐?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간음한 거고 형제 보고 이 바보 같은 놈 그래도 살인한 거라면 이 말도 틀린 거예요. 여자만 봐도 간음하면 남자들 눈 감고 다녀야지. 목사는 지금 수백 명 간음하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하고 이 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렇죠? 생각나죠? 그냥 갖다 찍어 발리는 거야. 무조건 이 사람은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막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막 쏴대는 거야 지금. 형제 보고 바보 같은 놈이라는 것도 살인한 거 아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야. 형제 보고 바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 마태복음에 찾아볼까요? 성경? 내가 이것까지 찾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찾고 그냥 왔어요. 자, 네, 여기 있어요. 22절 5장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욕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바보라는 놈이 어디 간다고? 살인? 말도 안 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거라고 그랬어. 그렇죠,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성경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80%가 틀렸다니까. 80%가. 설교 한 편에 80%가 틀려. 이걸 그럼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가장 우리가 형이사각적인 것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뭐냐고요? 11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가늠한 거고 형제 보고 바보 같은 너네도 살인한 거라면 가장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게 뭐냐? 11조. 11조는 너희가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조차 못하더란 말이야. 겨우 가지고 온다는 게 저는 못 쓰는 거, 집에서 못 쓰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나 11조 했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쁜 놈들아, 그게 11조냐? 봐라, 니들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 왜 그러고 제사 안 지낸단 말이에요. 가서 그 율법은 하나도 무시하면서 자기의 축복과 관련된 11조는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조 하지 말라는 거냐? 기쁘죠? 굉장히 자유롭다, 나 자유 얻었네.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전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가부를 칭찬하신 그 비밀이고요. 너는 그 비밀을 알고 있구나. 너는 이 땅에 눈을 두지 않고 하늘에 눈을 두며 이 소망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너는 알고 있는 자구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온 그 여자를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10의 1만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10의 10을 다 하나님 뜻에 맞게 선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기 싫은 사람은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요? 10의 1만 교회에다 덜렁 던져놓고 나머지 10의 9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화려하게 만들고 자기의 욕심만을 따라서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0의 10을 다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교회에다 꼭 안 갖다 내도 상관없어요. 교회에다 헌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말이 아주 멋있죠. 여러분 들으면 그냥 신나죠. 여러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모든 소유, 그 모든 시간, 삶 전체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맞아요. 그 믿음을 근거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질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물질은 다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교회에다 갖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쓸 자신이 없으면 전부를 어디다 갖다 맡기라고? 교회에다. 그러니까 말이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을 칠 거예요. 도대체 저 목사가 은혜 어카운트 통장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고나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왜 그런 걱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맞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은행 가지고 있는 밸런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에어컨도 못 사요. 부채 들고 다니자고요. 전기세 못 내서 쫓겨나면 흩어지자고요. 막 이렇게 지금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꼭 생기면 크게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돈이 재정이 많아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카톨릭 가세요. 14억이에요. 거기는 아니면 문씨 아저씨 쫓아가세요. 문선명이. 거기는 교주 중에 최고 부자 아니에요?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아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흩으실 줄 몰라요. 잘 배웠으니까 이제 흩어져서 너희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좀 전해다오. 그러면 언젠가 우리를 흩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내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또 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헌금은 자기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버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거 목적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돈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버려보는 거예요. 돈을 버려보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많이들 버리세요. 버리려면 버려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아까워요? 그럼 헌금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하지 마세요. 다 버릴 정도로 아직 안 됐으면 헌금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다 버릴 정도 됐을 때 헌금하라는 거예요. 다 바칠 정도 됐을 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안에 헌금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근거가 생기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시간을 내어서 교회 와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부터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가시라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새벽에 나와갖고 우리 어른들 대접하기 위해서 닭죽 끓여오고 스프 끓여오고 빵 사오고 그러냐고요. 자기들 당장 한 끼 걱정을 해야 할 우리 청년들이 말이에요. 학생들이 자기 아파트에다가 디파짓 보증금 할 돈이 없어가지고 가스도 못 쓰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어른들 걱정을 먼저 해주고 있느냐고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청년들을 무료 봉사시킵니다. 신천지도 지금 그래요. 그래갖고 전부 끌어다가 청년들이 그냥 무료로 다 가서 5년 10년씩 다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막 어디 잠잘 것도 없으면서 그냥 벌어서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이단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 집 나가가지고 신천지에 빠져갖고 부모들이 막 찬이라고 난리 났잖아요. 안 들어오니까 벌어서 다 갖다 주니까 한 개도 자기 거 안 남기고. 근데 이거 보니까 비슷하려고 그러네. 네. 나는요 절대 여러분에게 이런 걸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만약 청년이나 누가 없으면 갖다 내가 주었지 가져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와가지고 먹을 음식들 없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해 하실까봐 그러한 신앙의 근거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이것 가지고 내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는 실력자가 되시란 말이에요. 그런 실력자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내 전부 드릴 수 있는 그 행위가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11조보다 더 무섭죠? 좋아하면 그 교회 가요. 그 전에는 하지 마세요. 그 전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데 더 노력하십시오. 거기에 더욱더 힘쓰란 말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은 또 맞는 말이에요.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거 끝났어요 이제. 아우 하려니까 지루하네. 한 편의 설교에 80%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런 설교를 다른 내용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분별력 없으면 넘어가요. 이단 가서 공부하지 말아요. 교회 바깥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다 꽤 맞춰놓은 거예요. 내가 신천지 거 그 설교 온고만 있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다 분석해서 비교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운을 못 받게 만들어 놨어요. 다운을 받아야 우리가 이걸 치는데 이렇게 엉터리예요. 갖다 끼워 맞히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가 엉터리 갖다 끼워 맞히는 거예요. 정확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속지 마시고. 내가 오늘 저녁에 이것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낸 것은 요즘 교회가 위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설치지, 신천지 설치지, 이렇게 목사라는 사람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설치지. 그래갖고 막 교회가 막 흩어지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지. 교회를 파괴하는 거 이거. 교회는 초대교회였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지.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써서 매일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아까는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대면서 또 끝에 가서는 흩어지라고 그러고. 도대체 말이 막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옛날에 그랬죠. 정신없게 말하면 귀신 들린 거라고. 네. 정신없게 말한 건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미쳐갖고 정신없이 말하거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속지 말아요. 내가 오늘 이거 다 녹화해서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보고 분별력 생기라고. 그리고 이거 다 글자를 친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다 그대로 올려놓고요. 비교한 성경 구절까지 다 정리해서 딱 올려놓고 절대 이런 데 속지 말라고 앞으로. 누구든지. 지금 우리 시대는요. 너무 이 영적으로 힘들고 미혹의 영이 막 설치는 시대. 지금 교회 내부적으로 막 그냥 WCC 들어와 있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런 시대예요. WCC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WCC는 다원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다원주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 불교, 기독교, 유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를 다 하나로 통합하자. 이 운동이 WCC 운동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WCC 운동이 6.25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합동층과 통합측이 분리된 원인이 이것 때문에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WCC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사람들은
WCG 가담해서 통합 측이 만들어진 거고, 합동 측, 고신 측은 우리는 절대 그런 거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거다도 혼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합동 측과 고신 측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WC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그런 거 하지 않는다 하고 오늘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교회 잘 선택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종 잘 만나야 돼요. 이거 잘못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성경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11조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금 얘기도 못하고 그냥 전부 엉터리로 갖다가 얘기를 갖다 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다 맞는 줄 안다니까요. 성경을 아는 내가 딱 들으니까 80%가 틀린 거야. 80%가. 이런 걸 어떻게 사람들이 아멘하고 믿고 쫓아가냐 이게요. 너무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지난달 6일날 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다행인 것은 한국에 들어온 지 딱 1년 만에 가셨다는 거예요. 50세에. 하나님께서 참 잘해주셨어. 이단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오병이어교회는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인정한 교회예요. 약 5,000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십자가 길을 배웠고, 그분들이 와서 전부가 다 말씀이 너무 좋다.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인정한 교회예요. 인정한 교회. 그리고 외부에서 가끔 들으신 분들이 시골 같은 데서 소개해 갖고 와. 그 오병이어교회 다닌다면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니냐고. 진짜 좋은 교회 다니는 거라고.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그 목사님은 진짜 영성이 있는 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들이 나한테도 전화도 해줘요. 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로 보냈다고 전화가 와요. 내가 누구누구를 지금 목사님 교회로 보냈으니까 등록하면 목사님 좀 잘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우리 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오르시고 제가 그 세미나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면서, 그래서 서울로 이사 간다 하길래 이 오병이 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전화를 주더라고요. 그런 교회예요. 왜? 한국의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가장 바르게 가는 교회다. 인정한 교회예요. 그런데 어디 딴 데 가서 또 뭘 먹으려고 그래? 뭘 먹을 게 있다고? 엉뚱한 거 이런 거 먹어가지고 죽으려고. 다른 설교도 있는 걸 들어봤는데 들을 게 없죠. 한 편을 봐도 지금 막 엉터리인데. 앞으로 절대 오병이어교회 다른 곳에 함부로 성경 공부하러 다니지 말고, 꼭 다녀야 된다면 교구장들한테 얘기해서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알고 허락받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게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이단이에요. 절대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비밀이야.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떳떳하면 비밀로 할 수가 없어. 십자가의 길은 한 번도 비밀이야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 다 공개적으로 다 책을 사서 보고 다 당신네들이 평가해보고 잘못됐으면 얘기하라 이거야. 잘못됐으면 다 사서 보고. 근데 신천지는 책을 한 권도 안 내놔요. 왜? 그거는 갖다가 나처럼 이렇게 그냥 성경 구절로 다 갖다 반박을 할 테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책 다 내놓잖아. 얼마든지 갖다가 한번 해봐라 이거야. 대답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에 다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땅에서도 복 받고 하늘에 가서도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 20년 전인가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요. 여기 밤빌리아라는 이단.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밤빌리아 갔어요. 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이 사람과 비슷해요. 땅에는 절대 축복이 없다. 거기도 땅에 축복이 없고 하늘에만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잘 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이렇게 처음 들 때 메리트가 있어요. 그냥 귀에 쏙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여자 집사가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굴러 들어갔어요. 다 팔아가지고 결국은 한 푼도 못 건지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말아요. 하나님은 땅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늘에서도 축복하셔요. 그러면 다윗이 땅에서 축복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땅에서 축복 안 받았어요? 이삭이 땅에서 축복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무조건 가난해야 돼? 이 사람 말대로 하면 다 바치고 나면 다 가난하지. 말이 안 되는 얘기.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